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물음으로 말씀을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있어 보이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자, 다르게 표현하면 있어 보이는 것이 좋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나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은 조건이면 보기에도 좋은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저도 있어 보이는 것을 참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인데요. 그럼 이 물음을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 있어 보이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자, 신앙생활이 있어 보이는 것. 자, 이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있어빌리티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있어 보인다와 어빌리티, 능력이 합쳐진 것으로 실상, 그러니까 실상보다 있어 보이게끔 잘 포장하는 능력을 있어빌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요. 스카프 한 장으로 고품격 패션을 연출하거나 적은 돈으로 구입한 식재료로 기대 이상의 요리를 만들어냈을 때 있어빌리티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조건 가운데에서도 브랜딩을 잘한다 라고 오늘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야기하듯이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이왕의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있어빌리티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은 비어 있는데 겉만 화려한, 실제보다는 포장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안타까운 모습이죠. 보기에 좋은데 맛이 없거나 아주 예쁜 옷인데 입고 활동하기 아주 불편해 입기 힘든 옷과 같은 것이죠. 자, 이 있어빌리티의 부정적인 모습은 주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진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요가의 한 자세인 것 같죠. 물구나무 서기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만 찍어서 SNS에 올려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진을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갖고 싶은 맥북, 애플 노트북인데요. 저렇게 보면 뭔가 조금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이러한 방 안에서 저 부분만 사진을 찍어 과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2%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며 SNS를 통해 자기 과시를 하는 이유는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남들보다 눈에 띄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한 있어 보이려는 삶의 단면이죠.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면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에 포장하고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주변의 비인간적인 시선들이 과시를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남들 눈에 있어 보이는 것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찾으며 그것이 사회적 능력으로 인정되는 오늘날의 가슴 아픈 현실의 모습입니다. 윌토피아 대표이며 성신여대 주윤정 외래교수는 당장에 있어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과정상의 노력과 고통을 경험하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힘, 결과가 없어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너빌리티, 내면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를 치장하기 이전에 알맹이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있어빌리티보다 이너빌리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이가 아닌 깊이의 신앙. 다시 한번 높이가 아닌 깊이의 신앙. 신앙은 높이가 아닌 깊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상황이 아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있어빌리티가 아니라 이너빌리티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높아지려는 신앙은 보이는 것, 있어빌리티에 집중합니다. 보이기에 급급하죠. 여러분 본디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자신을 감추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야 하는데 예수님보다 앞서 가려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서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죠.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건물만 화려한 교회입니다. 찬양은 드리는데 고백은 비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없고 나로 가득 찬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달리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영적 풍요로움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이 깊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성이 깊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한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을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뜻, 동상이몽, 표리부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이신전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요.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에 애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생명과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마음, 그것을 영성, 그러한 삶을 영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있어 보이는 껍데기를 치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어 빌리티가 아니라 이너 빌리티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요. 풍요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깊어지는 신앙의 자리, 영성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에서 부활의 삶으로 깊어지는 신앙, 회개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로 너희가 깊어지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예배소 활동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소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예배소가 이쯤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윗지방은 파란색 글씨의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고원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지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금 예배소에 도착한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로 당시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이 예배소는 위치적으로도 항구 도시로 교통의 요지였으며 판이오니아 경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시안 게임, 올림픽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소는 당시에 번창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에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대대로 여신을 섬겨왔는데요. 데모신 키벨레의 여신을 섬겼고 키벨레의 또 다른 형태인 아데미 여신을 뒤이어서 계속적으로 섬겼습니다. 여신을 향한 이들의 그리움과 욕구는 3차 예배소 종교회의를 통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이 예배소에 들려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지만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예배소로 돌아와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다시 찾은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도 못 되는 매우 어리고 유약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보고 망설임 없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단도직입적인 바울의 질문에 당황한 12명의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죠. 바울은 다시금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직전 전 단계, 즉 마음의 변화나 방향 전환을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여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지난날의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요한이 고백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금 베풉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그 세례를 통해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같은 모습이죠.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어나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회개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변화된 삶의 시작,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의 의미이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 세례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만을 위해 별도로 건물을 만든 것이죠. 더불어 유럽 사람들은 세례대를 만들어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한 성당 세례당의 모형도입니다. 큰 건물이 성당이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 세례당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오직 세례만이 베풀어지고 행해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진을 보면 왼쪽에 세례당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것이 바로 세례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당과 세례반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팔각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8이라는 숫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숫자 3은 하늘의 세계, 숫자 4는 땅의 세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3과 4가 더해진 7은 하나님의 세계와 땅의 세상이 합쳐진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완전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숫자 8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8은 성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이 구약시대의 할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행해졌죠?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에 행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 8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야기에서 노아의 8사람만을 구원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새롭게 관계를 맺는 구원의 첫날,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부활의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 8,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단과 이 세례반, 세례대를 팔각형으로 만든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숫자 8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이 세례는 회개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로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 부활의 삶으로 깊어지는 영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로 세례받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함, 영적인 풍요로움 없이 있어 보이는 신앙, 있어 빌리티에 만족하고 뿌듯해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회개의 자리에서 더욱더 깊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된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속이 꽉 찬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 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속이 꽉 차야 합니다. 영성이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기자는 성령의 세례에 이어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인에 관하여 해설하고 토론하여 알아듣도록 힘썼습니다. 그 중에 마음이 굳은 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비방하자 바울은 다투지 않고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하여 강론을 계속 이어갑니다. 횟수로 2년 동안 계속 되었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들도 쫓겨났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기자는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무엇이 강조되느냐?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며 말씀과 만날 때 성령이 임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어있던 나의 속을, 나의 영혼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아직도 이 얕은 물가에서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작은 파도에 두려워 떨며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곳으로 깊어지려 하지 않고
그저 높아지려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저 이 자리에 만족하고 있어 보이는 것에 흡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야 하며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서 있다면 부활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깊어지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각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깊어지는 영성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며 상황에 매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있어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영진의 하늘 가정 모두가 회개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 성령이 충만한 깊어지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가 없는 높아짐은 물거품임을 깨닫게 하시고 높아지려 보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 하나님을 닮아가려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깊은 영성으로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진의 하늘 가족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